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 못보다 더 검은 4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로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드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죠. 가슴에 감격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부활절에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감격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심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나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건 유대인들에게 전혀 낯선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인식, 그러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으며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시리아에 멸망한 이후에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자손을 낳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고 그 지역에 발을 들이지도 않을 정도였던 것이죠.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되었다라는 그 인식은 그 성경에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인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당신들을 택했다, 선택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택하심은 너희들의 강함, 너희들의 잘남, 너희들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민족들 중에 가장 수가 적은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너희가 어떤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거나 다른 민족들보다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다음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7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거룩하신 존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자신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왜곡되다 보니 그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인식을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함을 받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으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장로교회는 칼빈의 교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을 따라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습니다. 칼빈의 예정론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칼빈의 주장하는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택함 가운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창세 전에 택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예배소서 4장, 예배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칼빈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선함, 우리의 어떠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나의 어떠함이, 나의 잘됨이, 나의 어떤 선함이 구원을 이루겠다라면 그 구원에는 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럴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어떠함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칼빈의 예정론에 있어서의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않을 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해석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악해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을 택하시는 것이죠. 이 택하심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을 택하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결정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심을 믿는 그 자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그 택하심을 통해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믿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로 결정되어진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성령을 너에게 보내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들이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고자 할 때 머뭇거리게 하는 생각, 그리고 용납하지 못하는 자를 대할 때 용납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이며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기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는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닮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가르치고 기르던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한 일과 말입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것,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었기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심으로 구원 허락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니고 나의 의지와 나의 선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